천지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여미며 엎드리며 예배합니다. 중심을 다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영광 승리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름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준비하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서 나를 대하였나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너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나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모든 여름 날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찬양과 헌신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7일에는 정교인 수련회로 우리의 영육의 강건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하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전도하며 교회의 부흥에 이르는 귀한 아버지 안에 한 일일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금요 기도회로 매일같이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기도하며 저들의 아픈 삶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나음을 받고 이룰 수 있는 좋은 기도회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과 헌신을 드리는 찬양이 오니 듣는 성도에게
은혜와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앞뒤를 서로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가 또 새로운 기도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름에 맞는 찬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라도 기도할 대상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이 대상자 명단들이 또 수정이 되고 주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공적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금요일이죠.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전교인 1일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예, 벌써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여러분 함께 오셔서 식사 교제하시고 그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10시에서 대략적으로 한 3시 이전에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땅 여름 성경학교도 당일과 주일에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참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소식이지요. 우리 박혜자 권사님 부군이신 주봉규 성도님께서 16일 1시 50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박 권사님께서 교우들이 부담 가지실까 봐 오히려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장례를 어저께 마치시고 오늘 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권사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소천하시는 당일날 저희가 뵐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깊이 기도해 드리고 또 임종하시는 모습을 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중보해 주시고 박 권사님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나봉순 권사님 부군이시죠. 정준섭 집사님이 그동안 많이 소화기능에 장애가 있으셔서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담도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만간에 수술 일정을 잡고
담도암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폐로 전이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2차로 또 수술 과정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원래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다 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박혜장 원사님 위해서 또 정준서 집사님 위해서 한번 통성기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봉규 선생님을 받으셨으니 이제 박 원사님 혼자서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여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으로 지켜주십사 기도해 주시고 정준섭 집사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주봉규 성도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을 받으시고 우리 박 권사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쉽지 않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종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으니 권사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접 지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담담 수술을 앞두고 접해 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수술을 하실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니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생명을 거둬가신들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봉규 성도님, 이제 천수를 다 누리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마지막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고 또렷한 눈망울로 주의 말씀과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박혜자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평생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안고 사셨으니 이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원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귀한 권사님 매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승리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님 하나 둘씩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에 모든 삶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춘섭 집사님 담담으로 수술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수술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신 것만으로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평생을 헌신하며 나아가셨으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모든 과정도 선하게 주님 간섭해 주셔서 깨끗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장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아가는 서성호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백창호 선생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별일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정신은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성,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많은 가르침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갱신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본질을 찾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정신은 이것을 저항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천한 경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수단을 앞두고 예수님 또한 성전의 청결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정화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종교관,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질책이자 그리고 처절한 회복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하나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상과 의자를 펴고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름길로 가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 성전이 이익을 도모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요, 둘째는 편리로 이용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매매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은 종교의 행위가 권력과 금권으로 디자인된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종교적 행위가 실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들의 힘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상인들은 깊은 경제적인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난전권 같은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희생제물을 사지 않으면 쉽사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동시에 상인들은 엄청난 이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다시금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시작된 제도였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는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짐승을 데려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배하도록 돕겠다는 의도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스템화하면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종교가 시스템화되어서 체계가 갖춰지면 이처럼 기업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찾아오는 모든 예배자들 또한 이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실을 요구했다면,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일 군중들이 단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소리를 빌라도조차도 무시할 수 없었던 힘을 가졌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인 것을 기억한다면 예배자들 또한 잠재적 동조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곧 예수님의 행위는 단지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성에 관해 지적하신 것이었고 시대를 관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예외입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껴있다면 그런 헛된 지도자들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특권층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얘기인 거예요. 아울러 주목할 것은 당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남자들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권리들을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인류 전체를 위한 구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통시적 차원에서 선교적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사치들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구원과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매매 행위는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장사의 핵심은 특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런 곳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환전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어우러지면서 얻은 돈들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만큼은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에 근거해서 복음과 구원에 편협한 특권 속에 머물고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고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사람에 의해 경계가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취사 선택될 수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전 밖에서 물건을 운반하다가 지름길로 성전을 택했던 것입니다. 편리함이 종교적 경건을 넘어서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함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이고 도전입니다. 그것은 합리성이라는 말로 찾아오고 효율성이라는 말로도 찾아옵니다. 동시에 지혜라고도 말하고 대폭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항하기 어렵습니다. 금권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구별하기가 쉬워요. 진실을 붙들고자 한다면 누구나 저항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편리함은 그 누구도 쉽게 저항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예배함의 가장 큰 도전인 두 가지를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때나 할 것 없이 경건에 대한 가장 큰 적은 이익과 편리로 온다는 거예요. 종교를 포기하라고 욕할 때도 없습니다. 경건을 무시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너의 이익을 생각하고 편리를 생각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쉽죠. 근데 그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때론 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이익을 취하든지 어느 경우에는 고생하고 힘이 들든지 아니면 편안하고 합리적인 것이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익이 필요하고 당연히 편리함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동기로 경제가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 이면에 그 어떤 유혹과 의미가 있는지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참 이번 주 참 감사했던 것이 박 권사님, 양 권사님 모시고 세종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강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가 옥수로 내리니 위험할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어투예요.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천추의 한이 될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을 향해 가지 못했다는 한을 평생 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사단을 선택하라고 하나요? 편안한 걸 택하라. 편안한 걸. 편리한 걸 택하라. 성전 안을 편리하게 지나가라 이거예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뺑 돌아가지 말고 편리하게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 도전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193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와 창시개명이라는 일제의 강력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게 된 이유는 단지 신앙을 가볍게 여기거나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변절을 한 나약한 사람들이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잡히고 고문당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말살되어 사라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킨다는 명목이 강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교회 없어지니까 중심은 아니지만 하는 척이라도 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은 로마서의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일왕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무거운 멍에를 지금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과 합리적인 판단, 편리함의 선택이 훗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호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일본 막부 시절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와 변절이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실력자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신부님에게 배교를 하지 않을 경우에 신도들을 하나 둘씩 눈앞에서 처형하였습니다. 그 신도들이 주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믿고 변절하지 않은 신도들이 아니에요. 그 신도들은 이제 살겠다고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끝까지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고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이상 변절한 신도를 하나둘씩 죽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신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배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인 시험인 거예요. 영웅적으로 그리고 장렬하게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깊숙이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편의라는 이름으로 복음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이익과 편리라는 이 가치가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든 신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잠재적 가치가 된 것은 아닌지 그렇게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 스스로가 편하고자 뭔가를 하는 게 아닌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심장 후벼 파고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지 책임적인 응답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상인들만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은 만민에게 열린 것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이 성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습니다.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전부입니다. 그 이외의 것들이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강도의 소굴이 아닌 거예요. 이익과 편리가 종교의 선택 기준이 되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해버리고 맙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이유 없는 손해를 볼 때도 많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중심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가까이 가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최상의 목표이지 그 길을 편리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이윤을 얻으면서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19절 읽어주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종교적 기득권자들과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적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현재 자신들이 누리는 이익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두려워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얼마나 그게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두려움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껏 받아왔던 것을 받지 못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뺏길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의 온몸에 가득 찼던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할 수도 있겠구나. 적대적 위기감이 극도의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져야 하는 영향력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되게 그 길을 걸어가면 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면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중요하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석호필 선교사님입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파송 선교사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려서 소아마비를 알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했으면서도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진 분이셨습니다. 3.1 운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그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 세계에 알렸기 때문에 제34인의 민족 대표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카메라를 숨겨서 현장으로 달려가 탑골공원 종로 일대 만세 시위 현장을 촬영해서 해외 언론과 선교 본부에 알리셨습니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하던 일제에 완전히 반박하는 증거를 제시하신 분이 바로 이 석호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후에 1919년 4월 일본 군경이 경기도 화성시 제암리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지른 뒤에 총격을 간 이른바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해서 사진으로 남기고 생존자들을 인터뷰했던 분이 바로 이 석호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호필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한다면 제암리 사건은 비밀리에 묻힐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면회합니다. 그리고 참혹하리 많지 그들에게 가해졌던 고문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던 하세과 총독을 찾아가서 비인도적 고문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청하신 분이 바로 이 석호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일들도 인해서 또 강도를 가장한 암살의 위협 앞에서 1920년 강제로 이 조선 땅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958년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남은 평생들을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1970년 한국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과 함께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훗날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헌을 기려서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고 그는 외국인이면서 유일하게 지금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이익 따라 갈 수 있는 건 많아요. 일제에 손뼉 쳐지만 모든 특혜를 누릴 수 있던 것이 구미 선교사였어요. 하지만 그는 조선인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것이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소명임을 언제나 간직했던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예요. 복음과 진리를 이야기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도전 앞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석호필 선교사님을 통해서 깊이 배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지만 않으셨어도 그렇게 빨리 십자가가 다가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니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니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해서 장사치를 내쫓았다는 사실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신앙의 영역에서 참으로 많은 도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과
편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접어둘 수 없고 이익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송해요. 저를 만난 이상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편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어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고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도 있고 상심될 때도 있고 절망될 때도 있고 내일이 나를 꼭 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믿음의 선한 행보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언제나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길을 걸어갑시다. 외쳐주세요. 이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갑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신앙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오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이 자라가는 여름을 허락하셔서 모든 생명이 생동감으로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기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주의 전을 향하여 오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걸음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 등 각종 헌금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들 위하여 소중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애쓰며 수고하는 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들의 손과 발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삶과 가정 모두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과 태풍과 그 밖에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치열하고 냉정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며 백년 대계의 마음으로 위정자들이 나라를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절망과 악한 영이 쫓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사단의 진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수술, 항암치료, 간암, 담도암, 신장염, 탈장, 뇌경색, 뇌졸중, 치통, 어깨 연골수술, 척추협착증, 무릎 연골수술, 심장수술, 공황장애, 파킨슨병, 고관절 염증 등 각종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부군 주봉규 선생님을 하나님의 품에 올려드린 박혜장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아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함께 하시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 주여 각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모든 삶 속에서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나아가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시게 사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북녘 땅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특별히 주 앞에 나가는 모든 환우들 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박혜자 권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